이제 사무엘상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있는 그 사실 귀절마다 있는 말씀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한테 이렇게 기준점처럼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9장 6절에 보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은 라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 지리상으로 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지리상으로 저 아래 브엘세바부터 저 위 세겜까지 이렇게 전체 한 길인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죠. 사울은 이 기브아에 사는 곳인데 라마하고 기브아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제 첫 만남이죠. 인생에서의 첫 만남. 이 만남에서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으니 나귀를 찾기 위해서 종과 함께 가잖아요. 종과 함께 갔다가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환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사환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삶 안에서 무명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무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곳곳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며 또 영적으로 낮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를 해요.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야,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응한다는 이 말씀 9장 6절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요.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죠.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은 내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신비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과정이 뭐냐면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과정이고 나귀를 결국 또 사울 스스로는 못 찾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막 내 인생을 달려가고 결국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진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사무엘상 9장을 진짜 수도 없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9장에선 사울이 왕이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옛날에는 죄에 끌려가, 불운에 끌려가, 세상 사람들의 감정에 끌려가, 이 세상에 실패하는 운명에 끌려가, 가난하고 무지한 것에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니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왕으로 임명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요 철저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어요. 워낙 사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9장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주님이 사울로서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나의 왕국에 혼합된 상태로서 일정 정도 왕하고 있고 그 왕하고 있는 게 내 뜻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폭로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다윗의 왕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9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오고 율법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가 오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저히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모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었지만, 죄의 신화가 되고 죄 자체가 되었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은혜의 선물이 풍성히 쏟아지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죄가 저리 가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왔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가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상 8장에 왕의 제도를 그 앞장에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9장에서는 왕의 제도 아래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임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기심도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도 나오고 우리의 부족함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여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죠. 사무엘상 9장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 인생의 이 왕됨은 세상의 왕됨하고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즉 섬김의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섬김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전에는 끌려가는 섬김이었고 전에는 내가 섬기는 섬김이 아무 힘이 없었다면 섬김조차도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섬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되셔서 그분의 종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고 온 인류에게 생명이 왔고 온 인류에게 축복이 왔듯이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권이 행사되게 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오늘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이야기,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처럼 엄마 저기 무지개가 산에 걸린 무지개가 아름다워 나 저 무지개 잡으러 다닐 거야 라면서 그 무지개를 찾아 저 산에 갔더니 무지개가 그 다음 산에 있어서 그 다음 산으로 가고 또 그 다음 산으로 가고 계속 돌다가 결국에는 무지개를 잡지 못하고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 옹달샘에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거기 어느새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있는 거죠. 머리가 허연 노인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벌써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처럼 그래요. 근데 인생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각자 자기 나귀가 있어서 그것을 찾으러 우리 인생을 떠났는데 나귀를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기 사역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누리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나의 과정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고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권을 주시기로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사역자로 통치자로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야기니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9장 16절에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9장 16절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서부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냐민 땅 거기에서부터 지금 사무엘에 있는 라마까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장 16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것으로 발라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 존귀히 여겨 그 기름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운 열매들이 빠지고 으깨져서 나오는 기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분의 모든 성취를 통하여 그 성취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왕권을 수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생사람으로 왔는데 너 오늘부터 왕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름을 부어 존귀하게 하여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9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책상에 적어놓을 또 다른 아름다운 사실 이게 다 모두 다 적어놔야 될 기절인데 내 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예요.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해서 사람마다 가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건
아, 그분의 왕국에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독립한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래요. 찾았느니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을 보고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면 실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 주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찾았느니라 라는 그 고백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믿어 특별하게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사울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쿠르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 8장에 왕이 아름다운 소년 바쿠르, 특별히 선택한 소년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왕도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을 하지 말고 경쟁을 시켜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시는 그 기준이 전에는 율법이었으니까 행위에 의해서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뽑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뽑으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뽑으신다고 하시니 기준은 두 가지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날 뽑으셨지? 은혜가 기준이니까. 그럼 기준이 그분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면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 사울과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문제 있죠. 사울에게 문제 있듯이. 하나 그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듯 사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처리하실 것 처리하시고 다윗으로 나오게 하듯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쨌든 첫 번째 왕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를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 인생에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 또는 가족 무엇이든지 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만 보고 가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을 해도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 안에서는 뭘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질 탐욕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이 보여준 겸손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육신 안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그런 왕권을 주어서 점점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가 사울로서 왕권을 수행할 때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 진짜 교만해지겠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게끔 하며 나의 교만이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지는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9장 20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자가 내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원했나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원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캠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온 이스라엘이 바라고 좋아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른 데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해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서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진짜 유익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장에서는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은 네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맞다.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 직장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겠는가? 온 사람들이 실제로 원한 사람은 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이 원하는 것은 나다. 그들의 혼육은 나를 원치 않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다라는
그 음성이 사울이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것은 죄된 음성이지만 사무엘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 와서 사무엘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노력을 했으니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물질에 대한 탐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물고기가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 이상의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계속 많이 잡고 예수님의 축복에 의해서 물고기 비즈니스로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물고기 회장이 됐었다라면 오늘 우리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죠. 모르겠어요. 뭐 해운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00년 전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뭐 연구해서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이 누구나 아는 자가 된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사무엘의 음성을 진짜 들어야 돼요. 우리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자가 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만이 아니라 좋아한다는, 캠다란 단어는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자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사무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과정 속에 왕의 제도 아래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사무엘상 9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구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나. 사울은 구하다라는 뜻이고 사무엘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비슷한데 반대를 의미를 해요. 우리는 사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나귀를 구하고 찾기를 구하고 구해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그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듣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울, 구하다로부터 듣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구하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생각과 관념에서 구하는 말씀을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이 나귀를 찾아 떠나잖아요. 근데 사환과 함께 떠나죠. 사환과 함께 떠나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나귀를 못 찾아요. 나귀를 못 찾는데 결국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수여하시는가라는 주님의 신앙의 영적 절차가 거기 들어있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종이 필요해요. 사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사환의 사역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권을 입은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환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사환은 암나귀를 찾는데 함께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사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나귀를 찾는데 함께 친구가 되준 것도 좋은 역할이지만, 그렇지만은 나귀를 못 찾았어. 그럴 때 누구에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납시다라고 선견자를 만나게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은 없어요. 직접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합시다. 오늘 우리들의 설교와 말씀과 전도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나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사환이 했던 역할이에요.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선지자에게 가려면은 무언가 그분에게 우리가 들고 가야 할 텐데 지금 떡은 다 떨어졌어. 그분을 대접할 것은 없어. 그런데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죠? 제 손에, 여기서 원문으로 하자면 제 손에 은 4분의 1조각이 한 세겔의 4분의 1조각이 발견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뒤져보니까 은 4분의 1조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은요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기도 내 뜻과 무관하게 발견되어지는 거고, 내가 원치도 않았던 왕권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만나는 곳에 가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환이라 하더라도 사환에 의해서 은 4분의 1 세겔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켈이 원래는 이만큼 하지를 않고 500원짜리 동전만큼보다
조금 더 크고 두꺼운 게 한 세겔이거든. 그게 순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귀중한 거죠. 이것은 4등분, 4분의 1 세겔인데 십자가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4분의 1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그분의 한 부분만 안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쪽 부분은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이쪽 부분은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쪽 부분은 나도 그분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한 조각만 알아도 우리는 그분의 왕권을 듣는 말씀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를 쪼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분의 1 조각이라 온 세상에 사는 온 세상을 뜻하거든요. 온 세상에 퍼진 그 구석에 퍼진 조그마한 복음만으로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울로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불법 왕이 아니에요. 그가 그 왕권을 끝까지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면이 있었지 그는 절대 불법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왕이고 사울이 왕권을 수행하면서 가졌던 엄청난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마치 엘리가 대제사장하면서 큰 사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울로서 왕권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종의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무엇이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라도 그에게 봉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도되게 하며 그 속에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의 작은 조각이라도 넣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은 4분의 1세, 은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라고 세켈의 4분의 1을 드라크마라고 얘기해요. 이런 한 드라크마를 예수님께서는 찾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한 드라크마 그가 찾아진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른 동전으로서 찾아진 것을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존재로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과 함께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라고 하잖아요. 라마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성이 높은 곳에 있는 곳이죠. 여기 왔더니 여기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소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과 사환은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죠. 우물이 있어서 여기 소녀들이 있잖아요. 물 깃는 소녀들이 있어요.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여기 선지자가 여기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녀가 여기 이 소녀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이 소녀들은 이 사환의 신앙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여기서 소녀 갑자기 처녀들이 왜 나오냐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왜 나오냐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왕권을 위한 신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자들이고 소녀들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녀들이고 요리와 향료와 음식을 만들어야 될 사역들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물길러 오는 소녀들이래요. 우리는요 진짜 물길는 소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와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연령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물깃는 소녀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사환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깃는 소녀로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녀들은요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물을 길러 온다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기르러 오는 그 소녀들이 사울과 사환에게 왕권을 발견하는 그 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소녀로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오늘 저녁에 선지자가 여기 있는 마을이죠. 마을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소서. 그를 만날 것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만나십시오. 이게 바로 소녀들이 한 얘기예요. 이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뛰어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순수한 소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 알려주고 더 높은 것인 산당이라는 건 산 위에 있는 집당자, 집이죠. 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을 마련해 놨죠.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기란 여아림에 있어요. 장막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는 지금 황폐해져 있고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라마 위에다가 산당을 세웠어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고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아직은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고 이 아름다운 장막들 해달의 뭐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양가죽, 염소가죽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장막은 저쪽 실로에 있지만 여기 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소녀가 알려줘요. 소녀가 사울이는 우리한테 무엇을 권면해요? 소녀의 신앙이 되라.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로 가라. 하나님의 제사에 가서 그가 축복에 주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무엘을 기다린다. 사무엘이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축복의 잔치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들을 이 처녀들이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삼아서 베푸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들어있음을 알려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왕국이 있구나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우린 사울의 고백밖에 할 것 없어요. 나는 미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실은 미천하지 않지만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자가 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무엘의 음성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울로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해야 해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며 또 처녀로서 훨씬 더 우리는 더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물을 기르러 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처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빨리 가십시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잔치에 들어가십시오. 하늘처럼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제사에 참석하십시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처녀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특히 권사, 권면하는 직책이 있잖아요. 무엇을 권면해요? 여기에 있는 처녀들의 역할이 바로 권면하는 역할인 거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권면하고 그뿐 아니라 서두르십시오. 얘기하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곳에 가면 잔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인데 오늘 제가 나눈 것은 사무엘상 9장의 전체 분량의 5분의 1도 못 나눴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